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3절,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일어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네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설마 지금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에게 말씀으로 통하여 주시는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 아버님이 밖에 혼자서 볼일 보시고 오셨습니다. 집에 도착하셔서 우리가 비밀번호 자동으로 이렇게 눌려서 버튼으로 눌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눌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집에 아버님이 약간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한 번만에 눌리지 못하고 몇 번 해도 잘 안 돼서 기억을 해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때 우리 아버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란 것이죠. 천국에 갈 때도 이와 같이 이 집이 지금 내 아들 집인데 내 아들 김 목사 집이라 할지라도 번호를 못 들어가듯이 천국에 마찬가지로 내 자신이 안 믿으면 못 들어간 것 아닌가 생각이 들한 것입니다. 말씀이 와 닿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에 관해서 사람들이 말씀하고 오늘 여기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어떻게 해서 천국에 그러면 그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한번 첫째는 설마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살려면 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오늘 이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일어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미련한 여자 5명이고 또 그들이 밤을 밝혀줄 등불을 해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등 안에 기름이 얼마 정도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8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그래서 우리가 힌트는 그도 역시 미련한 처녀들도 그들이 가져간 속에 있는. 그래서 이 처녀들이 일어난 처녀들이 등불을 가져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 안에 있는 그 기름만으로는 밤새
밝힐 수 없는 그런 양이. 그러니 불을 붙여도 얼마 가지 못해서 불이 많은,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사면 차를 사도 차를 사도 예, 절대로 많이 안 넣어줘요. 왜냐하니까 어느 정도 가져갈 만큼 예, 나머지는 다 넣어야 돼요. 또 모든 제품들이 기본적으로 조금 많죠. 바로 그와 같이 지금 이 일어난 처녀 5명이 등을 가지고 간 아마도 뭐 하러 갔다고 우리가 가정할 때 안에, 그래서 그 기름이 기본적인 기름만 들어 있는 것을 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신랑을 기다리는 기본적 자세가 전혀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설마 신랑이 밤늦게 오겠나 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는가 생각할 수.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결혼 문화가 우리나라 결혼 문화랑 다르게 멀리 있는 신랑이 올 때까지 신부의 친구들이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는 전통. 그러다 보니 보통 넣는 것이 일례라고 합니다. 항상 넣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10명의 신부 친구들이 함께 나갔습니다. 이 신랑을. 근데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해가 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해가 질 때에 두 부류가 나누어지죠. 한 그룹은 등과 기름을 철저히 준비하고 따로 담아서 준비한 그룹이 있는가 하면은, 한 그룹은 여인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등만 사가지고 갔다는 것이죠. 여기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철저하게 준비했는가? 여기서 철저한 준비는 등 안에 넣을 기름을 따로 그릇에 기름을 담은 것이죠. 기본은 일어난 처녀와 같은 똑같은 여기에 따로 담아서 이처럼. 그리고 기름을 철저히 준비해서 넣지 않고 간 이 사람들, 이 미련한 사람들은 등만 가지고 왔죠. 그러니 별도의 기름 든 그런 그릇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미련한 5처녀의 그룹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묵상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묵상해 볼 대목은 무엇인가? 미련한 5처녀가 그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고 기름만 가지고 있는 그런 기름의 등불을 가지고 갔다는 것. 신랑에 대한 기다림에, 또 말씀드렸죠,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 저희들에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지금 이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듯이 우리도 지금 주님이 오실 그때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오실 그 심판의 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런 심판의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분명, 그런 데는 전혀 관심 없고 이 세상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메말라 가는 줄도 모르고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그런 성도들도 우리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나가면 어떻습니까? 큰일 나는 것이죠. 왜 큰일 나는가? 이 미련한 5처녀의 그 마지막 결과를 보면 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 이르러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심판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쓸만한 그 심판이, 노아 때도 마찬가지. 노아 때도 쓸만한 그 심판,
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안일하게 먹고 장가고 그들이 즐길 것 다 즐기고 시집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노아의 시대도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이처럼 지금 우리의 모습과 형편들이 그때의 노아의 심판 때의 그런 모습들이 멸망으로 죽어갔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또 이 미련한 처녀와 같이 신랑 오는데 관심 없고 등불을 대충 대충 준비해서 그 안에 기름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돌고 있었던 그런 미련한 처녀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그때 당시도 이 미련한 처녀들과 같이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심판의 때가 어떤 날에 한 날에 그냥 알지 못하는 그날. 이 두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는 이 마지막 심판 때를 사는 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데 그때 마지막에 일어난 심판하는 갑자기 이르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몰라서 문 밖에 서서 그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구하러 갔습니다. 기름을 구해서 급히 구해서 와도 이제는 그때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기차가 떠나면 채우지 못. 그래서 문 밖에 서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아무리 불러도 문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심판의 날이 도적같이 임함을 알고 우리도 이 슬기로운 처녀들 같이 이름을 잘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는 인내하며. 그래서 인내는 어떤 인내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다리는 일은 매우 힘들고 남포동에 가면은 롯데백화점에 가면은 각 층마다 벤치가 이 알고 있어요. 요즘 있는 예전에 한번 사무랑 롯데백화점에 가면요. 이 여성 코너에 가면 접근하고 앉아 있어요. 왜냐하니까 돌아다니는 것이 너무 피곤해서. 근데 거기만 가면 그냥 초인적인 힘이 나서 하러 다니는 사무는 하러 이렇게 가지고 마음껏 구경하는데 근데 빨리 오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편한데 빨리 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별로 힘들죠. 남자들 할 때 보통의 남자들은 다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처럼 그 짧은 시간, 짧은 기다림도 얼마나 힘듭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심판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서자마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아니면 그것이 한 달 뒤가 될지
10년 뒤가 1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100년 뒤에 될지 1000년 뒤에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심판의 날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리는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피곤해질 수도 있고 굉장히 느슨해질 수도 있고 그날이 결국 언제 오겠나 하는 설마 하는 그런 여기에서 우리 신앙에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습니까? 졸기는 줄 알았습니다. 기대한 처녀들 같이 졸기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하나 특별한 것이 있어요. 슬기로운 처녀들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놓고 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을 준비한다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신랑이 오기를 언제든지 만만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시 이것은 심판으로 돌이켜 우리가 비유를 해보면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알고 그런 처녀들은 한 것이죠. 그러면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기름은 어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준비한 기름은 다름 아니라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얻게 됨을 그것을 굳게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인내하며 인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 어느새 믿음이 어떻습니까? 흐지부지 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은혜 받았을 때 불같이 달아올랐다가 세월이 가니까 그 믿음이 계속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거든요. 세상의 상황, 세상의 풍파에 시달리다 보면 이 믿음도 내 믿음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예, 강오늘 지금 여기에 보니까 그 지금 편지로 예수님이 강림하시기까지 너희들이 길이 참으라. 어떤 참으라. 견뎌내라는 것이죠. 견뎌내라. 만약에 견뎌내지 못하면 아, 교회에서부터 낙오될 수도 있고 믿음으로부터 낙오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낙오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굳건히 하고 참고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그럴 때일수록 이 참으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에서 보듯이 힘내란 것은 예수님의 강림이 즉 심판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참고 또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해요?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마지막 때에 내가 이것밖에 없다. 그것을 인내해야 된다. 따라서 이 말씀에서 보듯이 성도의 인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경건한 그런 삶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해지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더불어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농락하지 않죠. 직장에서나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아주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달콤한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그 가운데도 종종 일어나. 일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일할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야 됩니다. 사람의 의지로는 잘 되지 않죠.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로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를 강구해서 인내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은 세상 풍조에 휩쓸려 8절에 보면 일어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등불이 꺼져가니, 이 말씀 중에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습니까? 9절에 슬기로운 스처녀들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과감하게 살라. 다시 말해서 기름을 나눠줬다가는 함께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름을 나눠줬다가는 함께 신랑을 맞이 못하게 되는 것이고, 기름을 나눠줬다가는 천국 안에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처럼 세상은 의인을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일비자. 그럼 여기도 이 미련한 처녀들이 자칫하면 슬기로운 처녀의 기름을 나눠달라 했고 나눠주면 어떻습니까? 슬기로운 처녀들도 함께 망하는 것이죠. 넘어지게. 바로 이와 같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성도들, 의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들, 일비재하게.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언제 어느 때에 우리도 그 풍조에 휩쓸려 넘어질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풍조라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쾌락과 음란과 호색과 탐심과 욕심, 시기, 질투, 분쟁, 정냄,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 온갖 달콤한 것으로 성도들을 넘어지게 만들려고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다니고,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믿음 좋다가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가끔씩 보이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등불에 기름을 담아서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와 같은 형편에서,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열처녀 중에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가 살아야 되죠. 오늘 이 말씀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이 없으니까 쫄딱 망하고 밖에서 슬피 울며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 신랑을 맞아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고 영원히 찬양 드리는 그 즐거움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름은 나눠 쓸 수 있는 기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은 1대1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1대1의 신앙입니다. 비밀번호를 모르면 집에 들어갈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히 자리 잡지 않고 천국 잔치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밀번호, 예수 그리스도. 혼인잔치 집에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이 가서 애를 복걸하면서 열어달라고 얼마나 통사정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닫힌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는, 천국도 사람들이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착각한 것이 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되든지.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를 놓치면 어떻습니까? 공부 포기한 사람은 너무 힘듭니다. 바로 그와 같이 우리도 그한 믿음의 마음대로 가지고 싶으면 가지고 버리지 않.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에서 말씀하는 바를 그것을 온전히 받을 만한 때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받고 그래서부터 다시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양 주님이 주신 때가 널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마지막 날에 있어야 할 등불의 기름을 우리들도 가득 또 여분으로도 챙겨서 살아야 돼. 그렇게 살려면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심판의 날이 두려운 날이라는 것. 그 심판 날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다섯천으로 소망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아시는 분은 알아.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 어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 항상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 승리는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승리하며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까지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음을 알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기름을 잘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낙오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 시대를 분별케 하시고 분간케 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을 온전히 조금도 흠없는 그런 어린 양과 같은 순수한 양으로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